온유한 사람,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를 주장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린 저번 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온유가 무엇인가를,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가능한 오늘 고백이었음을 만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오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누구죠? 자기를 은 20개 팔아먹은 형제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저가 꾼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말이죠. 왜 쟤만 색동저고리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입는 색동저고리하고 그 당시에 오늘 그렇게 요셉이 입었던 색동저고리는 다른 겁니다. 상속자란 말이죠. 오늘 12 아들 중에 그만이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의 대를 이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거느리고 통치할 자라는 표시가 색동저고리를 입는 거거든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맏아들인데, 아니 저 11번째 제가 말이야, 응? 엄마 잘만 내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들은 정말로 분노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오늘 거룩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그들은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며 못냅니다. 심지어 깊은 눈물에 던져버립니다. 오늘 요셉은 그들에게, 바로 자기를 팔아먹은 10형제에게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왜? 야곱이 세상 떠났거든요. 자기들의 계산으로는 반드시 복수의 칼날이 다가오고, 그 당시 요셉이 가졌던 힘은 자기 10 정도는 자손 전체를 한 칼에 보낼 수 있는 죽음에 오늘 처절한 피비린내가 나는 그곳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확실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고, 그래서 떨었고,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를 기억합시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라고 말합니다. 선으로 바꿨다는 얘기가 뭡니까? 오늘 저번 주에도 같이 한번 깊이 묵상하는 말씀으로 전에도 드렸습니다만은, 이 바꾼다는 말은 하사바흐라는 이 히브리 말은 기본용어 하사부입니다. 고안하다. 즉 요셉의 형들의 악을 도모함의 그 계획들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계획을 고안하여 가장 선한 결과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형들의 계획의 악을 가로막고 띄우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악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사 가장 선한 결과를 주셨음을 요셉은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안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요셉의 온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절대로 온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등의식이나 우월감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온유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고 제게 묻는다면, 우선은 구원을 받고 저 천국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확신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라는 고백 드리고 싶죠. 그리고 그 다음은 열등의식에서 해방받은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지금도 가끔 옛 열등의식이 저를 잡고 흔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면 좌절과 절망의 열등감에 사로잡힌, 이것이 극복되지 못했을 때에 참 제 아내가 많이 힘들었겠죠. 열등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입장에서 호세와 강력한 때로는 분노로 나뉘면 안 된다는 마구 흔들어대던 비인격적인 그 막대기를 수없이 맞았던 아내나 내 가족을 생각할 때, 오 주님, 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평화가, 믿음의 평화나 자유나 기쁨이 없는 것은 예수를 믿는데 항상 긴장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완벽주의자들, 1등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 항상 남을 이겨야 하는 사람, 결론은 항상 자기가 내야 하는 사람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또 열심히 비교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 타인의 시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역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실로 모든 이런 열등감에서, 우월감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란 폴라구스라는 이 말은 오늘 짐승을 길들여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다는 뜻이, 즉 거칠은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이 타고 짐을 부릴 수 있는, 결과는 그는 누구를 자기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교만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정말 자기 스스로를 불쌍하고 가련하게 생각하는 그 연민의 깊은 함정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이 자살이 1위 국가임을 볼 때 이 좌절과 절망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왕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줍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평안을 내게 주시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온전히 발가벗겨져 졸아가는 머리들 앞에서 당당히 아버지, 저들이 아닌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시던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는 그 평화를 우리는 오늘 묵상할 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만 사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사람.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사람. 우리 늘 외쳐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한 사람들. 정말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며 주 예수로 만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왜 그럴까요? 온유한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오해나 때로는 무시하거나 경멸의 말을 해도 별로 상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오늘 정말 현대의 모든 목회자들이 바라보는 존경하는 한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온유란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칭찬할 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조롱하고 무시할 때 당황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지 않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옆으로 같이 인사하며 이 기절 한 번 더 암송하며 서로 축복의 언어가 되길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온유한 사람은 누가 박수치며 칭찬할 때 거기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임을 아는 고백을 갖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조롱하고 무시할 때 당황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밤이 맞도록 몸부림치는 오늘 그 밤을 꼬박 세우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의 끝자락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감사한 하나님, 나의 일생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잘 알잖아요. 주의 말씀은 나의 발등상의 등불이요 인생길의 빛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내게 감사로 이어지려면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갈라디아 5장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가 정욕일까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해를 입을지라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우린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여러분,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 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나가시니,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졌던 십자가는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산 제물이 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내 가슴에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쏟고 살찌던 주님의 그 보배로운 생명 내어줌이 나의 생명됨을 고백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같이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오늘 이제 갓 결혼한 한 신혼부부 자매가 이렇게 얘기해. 나는 하루에 한 번은 십자가를 등에 져요. 그랬더니 어떻게 지냐 그랬더니 결혼할 때 받은 십자가 목걸이를 세수할 때는 등으로 이렇게 돌리고. 그거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죠. 십자가는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아닌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과 함께 화목을 이루기를 원해요.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주야로 묵상할 때 내 가슴에 타오르는 그 사랑, 그것은 바로 내게 주어지는 행복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과 화목함으로 자신이 행복해지는 사람입니다. 내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주님도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평화. 어딜 가든지 나는 화목케 하는 사람, 기쁨의 사람. 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과 전화하고 만나봅니다마는 제가 늘 참 부럽다 할 수 있는, 지금 청주중앙을 목회하는 우리 김용광 목사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는 단 한 번도 자기에게 그렇게도 아픔을 주고 시련을 주고 내가 바라도 저건 아닌데 싶은데도 그의 좋은 점을 보고 참 감사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저번에는 저게 정치적인 시온가 아니면 인간의 방패술인가라고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깊은 곳에 들어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화목할 줄 아는 자기 행복을 가꿔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가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부럽소. 내가 목사님에게 그런 오늘 화목히 함을 배워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친절하며 이해심이 많아 인간관계를 바르게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남을 존중히 여기면서 서로 격려하고 허물을 덮습니다. 온유는 관용을 의미합니다. 관용이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로 5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어찌 보면 내 마음은 정말로 밴댕이 속 같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여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나 사랑이셨던 주님, 모든 오늘 독립 사람들이 정말로 고개 흔드는 5 남편과 살다가 지금 사는 사내도 자기 남자가 아닌 택볕 정오에 물을 길러온 그 여인에게 다가와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던 서슴없이 장녀에게도 세리에게도 이 땅에 정말 귀신 들려 사슬을 끊는 무덤 속에 갇힌 자에게라도 문둥병으로 시달려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라고 말할 때 서슴없이 그 원처에 손을 대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임할 때 우리는 관용이라는 단어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원했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부함도 군사력도 장수도 다른 나라를 침범하여 점령하는 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여 달라고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이 간절함, 그 속에 살아내길 원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걸 지혜라고 말하며 그에게 넓은 마음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로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단어를, 이 문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관용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었는데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가슴앓이 하는 눈물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차츰 고독하게 살게 됩니다. 그것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친구가 없어지고 모두 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형제들과 함께 이해하고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자기 위주로 성장해서 남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래야 자연히 오늘 가정생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람이 불 때 갈대가 싹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숙여지듯이 하나님 내 인생에
살아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오늘도 화평하라 하시는 평안을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맛과 빛이 나를 통해 드러내기 원하는, 그렇게 하나님 내게는 서로 순종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부부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거니와 아내와 남편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하여 온유해지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 마음의 의지의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7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인들이 모든 걸 꾸밀 때 그렇게 하란 말이지요. 7절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욱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우린 무엇으로 단정합니까? 오늘 끝없이 얼굴을 오늘 거울을 보고 뭔가 두들기는 것도 아름다운 일일지 모르고 금을 차고 뭔가를 꾸미는 것도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겠습니다만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오직 온유로 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주님 내 안에 영접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의 마음들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 신라곤을 썼던 오늘 영국에 오늘 밀턴이라는 대문호가 있습니다. 그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지만 부인은 빼어난 미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버킹엄 공작이 시내를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눈이 먼 밀턴이 아름다운 부인과 동행한 것을 보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부인과 함께 사시니 행복하시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밀턴은 그에게 가까이 손을 잡아 가까이 그의 귀에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장미꽃은 아름다우나 만지면 가시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는 그 마음에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보면 아름답고 좋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가시가 있으면 옆 사람의 마음을 콕콕 찌르고 건드려 보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찌르고 아내는 남편을 찌르는, 가족이 서로 찌르는 그 아픔에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부터 나오는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오늘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지요. 이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니로티카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떨기나무는 가시덤불이란 말입니다. 가시가 돋쳐있는 덤불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모세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장미의 가시처럼 그렇게 인생의 가시 돋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타오를 때만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온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자유가 시작될 때 생겨지는 마음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 앞에 아멘으로 다가가고, 그러므로 서로 온유해질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디도서 3장 2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칭찬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무시와 멸시를 당해도 화를 내지 않으며 모든 일에 겸손으로 참을 수 있는 것을, 남의 단점이나 들추고 장점을 경시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상대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좋게 보면 자기가 좋아지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면 자기가 나빠집니다. 대인관계가 나쁜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을 받습니다. 남을 비판하면 내가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세 선교회에 헌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처럼 대접하며 사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하려고 그것은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로마서 12장 오늘 14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로마서 12장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 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서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뭐한 것 같지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14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정녕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총 아래 있다면 오늘도 우린 떡과 잔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산죄물 대신 나를 향한 그 사랑 속에 오늘도 떡과 잔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아름다운 영적 예배는 내가 내 몸을 산죄물로 드리는 것,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 오늘 설교의 말씀에 온유한 마음은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주 예수가 오실 때 가능한 사건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나를 아는 은혜를 주시고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는 온유함을 주옵소서. 가시떨기 같은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주여!